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새벽부터 좀 낮 간지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99년 9월 14일 날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연애를 열심히 하고 주로 이제 전포교회에서 연애를 했습니다. 2006년 딱 7년째 되던 2006년 9월 14일 만난 지 7년이 되던 그날에 제가 뭘 했을까요? 결혼식은 아니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 뭔지 아시죠? 청혼을 하는 건데 그날 제가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이렇게 자리를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하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아내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프로포즈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엄마에게 엄마 제가 아들이 둘이네요. 하나는 아니었고 장남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카드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제 엄마가 큰 케이크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때 딱 30만 원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범내골에 이제 이렇게 반지 많이 파는 데 가서 제일 싼 반지 그 당시에 9만 원짜리 반지를 사고 꽃 상자 10만 원짜리를 사고 그리고 프로포즈에 필요한 신디,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이렇게 저의 이 프로포즈를 도와줄 후배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딱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촛불로 길을 만들고 아내를 위한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제 후배 중에 신문방송학과 후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자기 과에서 방송용 카메라까지 빌려와가지고 막 영상을 찍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디, 바이올린, 첼로에 맞춰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내 앞에서 노래를 쫙 불러줬습니다. 저희 아내가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겠죠, 그죠? 그날 밤에 아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 준비를 했는데 그 프로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반지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고 첼로도 중요하고 악기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상대방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막 물건을 샀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필요한 것들, 금들을 막 모으는 장면. 너희들이 흔쾌히 이 물건을 내라.
그래서 엄마 카드를 제가 썼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반지를 사고 꽃을 사고 노래를 준비하고 했던 모든 과정들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제가 양복을 입고 선 것처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출애굽이 끝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딱 정하고 계십니다. 마치 제가 프로포즈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8절과 9절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8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라 했죠? 성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 성소,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장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그리고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어서 오늘 제가 읽었던 10절부터는 이 장막이 이제 한 44m 정도 이렇게 되니까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가장 특별한 장소인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1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0절에서는 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궤가 뭘까요? 궤짝.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자입니다. 상자를 만드는데 길이가 먼저 이제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로 이제 틀을 딱 짜고 11절에 가면 거기다가 뭘로 감싸죠? 순금으로 감쌉니다. 우리 보기에는 딱 어떤 상자입니까? 금상자예요. 금상자. 길이는 보니까 규빗이라고 되는데 이 규빗이 이렇게 팔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뚝 끝에서 손 끝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1규빗이 45.6cm래요. 그래서 제가 내 팔뚝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해서 한번 재봤는데 놀랍게도 제 팔뚝이 45.6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2규빗 반이니까 요거 2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상자 길이가 요 정도 되고요. 깊이는 1규빗 반이니까 요거의 요 반 정도. 그러니까 딱 요 정도의 상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금상자 끝에다가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딱 끼워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 궤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상자를 이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상자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 책상에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은 큰 상자인데 여기는 조그만 상자 아이들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이제 열어봤거든요. 별거 안 들어있습니다. 네. 막 연예인 사진도 들어있고, 먹다 남은 간식도 들어있고, 뭐 지우개, 펜, 막 여러 가지 막 잡동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야, 이 상자는 뭐니? 저희 딸들 그 상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보물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잡동상자인데, 저희 딸은 그걸 보물상자라고. 왜냐?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막내 아들에게는 큰 상자가 2개가 있는데 저희 아들은 그 상자를 공룡 상자라고 부릅니다. 한 상자에는 공룡이 가득 들어있고 한 상자는 장난감 상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 상자에, 이 궤에 무엇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10계명이 증거된 증거판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궤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레위기나 이렇게 나중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상자를 뭐라고 하면 증거궤 혹은 법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중에서도 성소 그리고 성소 중에서도 언약궤 그 상자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신약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설명해 가면서 14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마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아마 그림을 그리면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자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제 어렵지 않죠? 속죄소를 만드는데 길이 2규빗 반. 그러니까 아까 그 언약궤랑 길이와 넓이가 똑같습니다. 우리 좀 건너뛰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0절에서 이 속죄소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덮으며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 성경이 그 중국어 한자 성경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자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한자 단어인데요.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부산 사투리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궁입니다. 딱궁. 그러니까 이 상자를 덮는 뚜껑입니다. 뚜껑. 덮다, 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7절에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똑같이 금으로 이제 이 속죄소 딱궁을 만드는데 이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딱궁이 뭐 하는 거죠? 무엇을 덮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단어가 덮다, 가리다. 근데 이게요,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mercy seat,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방금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은혜의 보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 좀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중국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는지. 거기에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한자로 시은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 들어보셨죠?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은자, 근데 중국어 성경에 시은자라고 쓰여져 있는데 갈로 열고 중국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딱궁 그 속죄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가리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틀 전에 제가 아들과 이렇게 자기 전에 막 장난을 막 이렇게 치다가 이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힘을 못 이기니까 애가 화가 막 난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그 분을 이기지를 못하고 제 어깨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렸어요. 침이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얼어버린 거죠. 저희 딸들이 그 분위기를 보고 저에게 회초리를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앉아봐. 야 이게 이제 제가 화가 나면 이제 막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진 거죠.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 이제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그럼 종아지를 맞자. 세대 맞자. 일어나. 막 안 맞으려고 막 울고 불고 막 떼쓰고 막 하더라고. 제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못 때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나타나서 아내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결국 아빠는 그 아빠의 몸에 침을 뱉은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6살짜리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재자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가리시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비를 뚫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속죄소임을, 시은좌임을,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가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시은좌, 속죄소,
그 은혜 가운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있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수련회가 이 언약궤와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만나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려